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행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근처와 가까운데 기록할 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보통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린주일, 어머니날 이렇게 저희가 기념을 하는데 조금 우리의 크리스찬의 생각은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날을 나를 위한 날로 생각할 때 실은 생일날 많이 격려를 받아야 되고 축하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십니다. 그날 고생하셨고 또 그때부터 키워주셨고 그래서 생일날은 실은 나를 위한 날이기보다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특별히 부모님들께 주위분들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으니까 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생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시각 좀 나 중심에서 좀 감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살고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미국의 풍습은 침대에 앉아서 밥상을 받도록 되어 있죠. 반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만은 어머니들이 낳아주신 또 길러주신 또 함께한 가족들을 좀 위해서 기억하고 나머지 날이 어머니 날이 되면 어떨까요? 좀 참담해지나요? 남편들께서 또 그런 의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기억하고 존중할 때 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또 평상시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는.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 같은 날은 어버이 되시는 아버지, 어머님들이 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또 잘 양육할 것인가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돌아보는 날이 되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런 특별한 날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어버이로서 또 앞으로 부모님이 되신 우리 청년들로서 어떻게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에게 정말 자식은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거든요. 이 귀한 상급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섬길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진짜 부모님으로서 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부모님의 관점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오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6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죠. 근데 이 본문의 실제적인 배경은 실은 아주 상황이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언제 썼습니까? 1장을 보시면은 광야 생활 39년째 그것도 11월 달, 즉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9년 11개월 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신명이에요. 신명이란 말은 듀트로노미, 듀엣, 하나님 두 번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미 39년 전에 출애굽할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정탐꾼이 믿음으로 대표적으로 갔는데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믿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기간을 한 해에 1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듀트로노미.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전하는 이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20살 이상 나왔던 모든 백성들은, 남자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이제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좀 이따 죽을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요. 나는 죽지만 내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척박한 땅을 이제는 개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지금 전하는 게 신명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은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 없이 지금 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전하는 아버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쉽게, 편하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을 정말 가슴으로 듣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 안 하면은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실수를 또 할 수가 있기에 이 말은 아버지로서는 가슴으로 피로 끓는 마음으로 나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뭘까요? 자녀가 정말 다른 길가 잘 되는 것 원합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교회 김영조 성도님, 김혜숙 성도님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와 하간 예배와 함께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김영조 성도님께서 그렇게 인사를부터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다. 근데 저는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님 권사님의 가장 평소에 많이 얘기하셨던 것이 우리 며느리 되시는 김혜수 선생님이 어제도 식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오시면 앉아서 조그만 책상 놓고 그 위에 성경 놓고 애들아 와라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가 그 어머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고 가장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그 어머님은 영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셨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대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자녀가 함께 하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서 7남매를 다 건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 입장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적 기쁨을 체험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이 어머니 노년에 조금 병이 걸리셨어요. 정신이 혼미한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남을까요? 어머님이 정신이 맑으셨을 때 해주셨던 가장 강조했던 그것이 가장 자녀로서는 기억에 남는 귀한 어머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천국 환송 예배 때 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관을 문을 닫기 전에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어머님 보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하는데 자녀들 다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7남매의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에 가장 채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참석한 것도 너무나 기뻤지만 정말 기뻤던 것은 그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번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 아침에 또 화관 예배 다 가서 예배드려요. 그 어머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내가 그 생각하니까 이 장례 예배가 슬픈 게 아니라 장례 예배가 기쁘고 영광이고 빛의 순간을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소원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올려드려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자리가 가장 효도의 자리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뭘 원하는지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지금 모세가 자녀들에게 자기는 못 들어가요. 제 신명기 얘기하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여기 보시면은 6장 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가 그냥 했겠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했죠.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자신의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옆에 그렇게 품 안에 있었던 모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그걸 이루어드리는 게 효도죠. 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앞으로 부모님 되시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자녀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나머지 364일은 효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선포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효도하는 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4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사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는 부모에게 하는 말. 즉 부모가 스스로 너는 이 말은 부모님께 이 부모님께 하는 첫 번째 모세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님 자신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듣고 보는 자들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배우지 믿으라고 읽으라고 그 얘기 듣고 자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으로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신앙으로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신앙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 부모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어릴 때부터 보는 자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모세의 너는 이 표현 속에 있는 부모님의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이랬어요. 이 유일이란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 중에서 좀 더 높으신 강력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유일한 말은 독보적인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이방신들이 많죠. 그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뛰어난 분 이게 아니라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즉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the only
믿게 되면은 마음을 다 뜻을 하고 힘을 다해 그분께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지난주 설교하고 동일합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프로슈케, 프로라는 말은 toward, for, toward,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간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nothing is impossibl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에서는 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기적도 하나님께 바라게 되고 가장 낮은 것도 하나님 의지하면 가장 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교회 화장실 청소도 가장 기쁘게 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믿는 그 간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향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염려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이러실까?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될까 안 될까 걱정과 염려로 정체돼요.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 즉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만 전심을 향하라. 하나님만 전심을 향하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전심을 향하지 않을 때는 막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만 전심을 향하라. 이랬을 때 마음이 하나님만을 주시는 가장 강력한 평안함으로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두 마음 같지 않고 두 마음이 이렇게 자꾸 극대화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시죠? 정신분별증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동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극단화가 되면요 나중에 사람 마음이 분별증이 되면 정신병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뜻임을 믿습니다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요. 제 개인적으로 염려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쪽 어느 편에 내가 서느냐에 따라서 제 생존이 달려있어요. 사남 인연 중에 형님들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제 생존이 달려있어요.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에서도 자꾸 염려하는.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지난 기도 집회에 가서 묵상하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누구 앞에서라도 이거는 사람의 왔다 갔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제가 가는 뜻으로 그대로 내가 의지하고 그 뜻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으로서 이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이 평안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자녀들은 본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직장에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언스테이블하고 그냥 안정적이지 못한, 그래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목숨을 주시라는, 우리 먹을 것 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부모님이 가질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나가는 것을 자녀들은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로서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의 말씀 중에서 확인되고 검증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평강으로 확신으로 답이 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길로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나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은 신앙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heart가 아니라 innermost area in my heart,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라 하셨어요. 이건 도장을 받으시. 그래서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실 때 여기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가 히브리어 성경에 쉐마로 시작합니다. 쉐마. 쉐마의 끝이 아인이에요. 아인. 히브리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한, 이런 말은 에하이. 그래서 이 4절, 이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로 시작해서 드로 끝나요. 드는 그 히브리어 글자에 달렛입니다. 그러니까 아인과 달렛. 그래서 첫 글자가 쉐마의 끝 글자, 그 다음에 에하드의 끝 글자인 달렛. 그 알파벳을요, 히브리어 그 성경을, 어떤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두 글자를 더 볼트체와 큰 팔자로 만들어요. 그 속에 무슨 신앙이 담겨 있다면은 이 에하드하고 아인하고 달렛을 합하면은 이 두 글자는 뜻이 뭔가 하면은 에드라는 뜻이 되는데, 에드라는 히브리어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이게 뭐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지식이 아니라 God is the only God, 나의 테스티모니, 증언이야. 그리고 이 테스티모니를,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세상이 실속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제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요단강을 번개를 메고 발목까지 물이 차도 믿음으로 나갔어요. 듣고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럴 때 물이 많아지면 체험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I saw it, I experienced it. That's why I testify.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자가 되실 때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가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녀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 2세들이 많잖아요. 복음의 2세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셨다면 우리들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만약 이 시대가 순수한 신앙이 많지 않고 그게 인본적인 모습이 많다면 실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그걸 보여주지 못한 역할도 있다는 것이 좀 더 확대하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는 그대로 따라간다. 제가 새벽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걸 보고 그걸 통해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기고 위로받고 나아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기도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그 염려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내가 나가는지,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나안 들어가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1대 2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대는 자기가 체험한 신앙, 그는 내 간증의 신앙. 그래서 2대한테 물려줄 때는 내 고백이, 나 이거 안 하면 나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안 하면 죽어. 기도 안 하면 너 죽어. 말씀 안 하면 죽어. 내가 말씀에 체험을 하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너 안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권유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피 끓는 고백이고 선포예요. 증언이에요. 그걸 받는 자녀는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에게,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녀에게 주는, 그게 사사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광야 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계신 데는 그 다음 세대는 1대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 정도 장로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그 다음 자녀들한테 할아버지 신앙을 그냥 나눠줬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죠? 사사시대가 시작됐죠. 사랑하는 신앙교육은 1대 2대밖에 없다는 기억하시고, 내가 2대째라면은 나의 자녀들한테는 나의 신앙을 1대로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 제자 되어져서 주님 올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짧게라도 조금 보시면 7절 보시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몸으로 고백적인 신앙생활을 두 번째는 발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다. 여기서 부지런히, 한글 번역이 부지런은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샤난이란 말은요, 이 의미가 intensively, to pierce, impress them, NASB는 impress them 이런 것입니다. 즉 그냥 diligently, 열심히 이게 아니라 impress, 이걸 꽉꽉 눌러가지고 to pierce,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듯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교육이 너무나 약합니다. 성경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저희 교회가 6월 달에는 이제 9월부터 시작한 새학기 커리큘럼을 다시 좀 잘라요. 말씀 배우고 썰베 성경들 뭘 배우기로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이시고 그게 맞는 연구를 목회자들에서 9월 달에는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이런, 그 다음에는 제가 6월 달에는 파일럿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를 조금 더 좀 쉐어링도 하고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돕는. 그래서 6월 첫째, 둘째, 셋째 정도까지는 한 3번 정도는 금요일 날 좀 우리 어른 선배들 중에서 어머님들 모시고 좀 하고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좀 정식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부지런히가 아니라 찔러 쪼개듯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닫게 됩니다. 2005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자고 합니다. 그쵸? 2005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2달에 한 번이잖아요. 정기부독에서 보는 거예요. 첫 몇 달은 일주일에 7일인데 2번, 3번 정도 됐어요. 점점 할수록 이 말씀을, 여러분 12년 동안 하는데 대충 보면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지 않고 깊게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그러니까 더 하게 되고, 지금은요 매일 안 하면은 말씀을 안 보면 안 돼요. 저는 자녀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자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을 말을 하지만 읽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걸 본다고 저의 어떤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겠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는 체험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쫙 보면서 요나는 큐티를 안 하셨네. 아버지가 점점 볼수록 큐티를 점점 더 하셨네.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하셨네.
아버지의 신앙은 가슴으로 보자. 제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 먼저 우리들이 말씀을 정말 쥐어짜듯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속에 새길 때 자녀에게 나누지. 여기 7절 또 보시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키워로 삼고 네 민간에, 이게 뭐죠? 머리에도 하고 손목에도 하고 손목 움직일 때마다 하고, 이게 뭐죠? 우리 자녀가 이제 아버지의 신앙 고백적인,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엄마가 말씀을 자세하게 찢을 쪼개듯이 하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습관.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원타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동의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맨날 부흥회 갈 거예요. 저 오라는 데 많아요. 안 가요. 오라는 데 많지 않습니다. 농담했습니다. 안 가고 못 가는 이유가 집밥이 중요한 거예요. 집밥은 꾸준하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디서플린, 습관화가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게는 없어요. 다 원타임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고, 매일 성경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시고, 이럴 때 자녀들은 뭐죠? 습관화가. 이 교육이 안 되면은 자녀들은 머리만 갖고 나가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습관화. 진짜 손목에 매요. 저기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매죠. 그 다음 앞에 붙이죠. 손목에 또 얼마나 계산망치게 생겼어요. 뿔처럼. 저 안에 신명기 6장 4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얼굴 보면서 유대인들은 remind.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넣어보세요. 여기 바로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앉아서 일어나면서 됐습니다. 내려주시고 습관하고 생활식.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국 가시면 꼭 찜질방을 가실 텐데 서울역 뒤에 있는 서구역에 있는 신람 찜질방을 꼭 가시라고요. 4층 건물 전체가 다 찜질방인데 온통 사방이 좋은 글씨에 좋은 명언의 성경 구절이에요. 앉아도 성경 구절, 들어와도 성경 구절. 거기는 갔다 오면요, 몸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집안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습관화가 됩니다. 5월 첫 1일 전에 4월 마지막 30일 주일날 내일부터 성경을 4개월 동안 하루에 10장씩 읽는 그룹을 모집합니다. 하십시오 했을 때 21분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 21분이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하루에 10장 읽는 것이 부담될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한 장 읽고 한두 시간 일하고 또 한 장 읽고 한두 시간 일하고 말씀 읽으면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계속 새롭게 되기 때문에 말씀은 날개를 다는 것처럼 그게 바로 습관화되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는 현대화의 모습이에요. 8월 마지막 주일에 또 모집할 거예요. 9월 1일부터 하실 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며칠째, 오늘 몇 장까지 읽으십시오. 그렇게 훈련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다시 돌아가는 습관화가 돼요. 제 말씀에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10년을 생각했어요. 2000년대 됐을 때 10년. 지금 2017년이니까 10년. 10년 전부터 저는 다음 차기 목회자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가장 바른 준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장로실 때 내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자녀들은 아빠 엄마 생각하면서 이것이 가장 기억났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시라.
함께 한번 헌신하면서 나아가도록